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꽝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성경에 관한 얘기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은 어떻게 받는지,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기도는 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이 알미, 이 사람은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툴지만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 나와서 10분을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20분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고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모이는 자리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임이 중요한지를 아는 이 사람의 알미, 그래서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모임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는 몰라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냥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알미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받게 될 것이고 모임을 통해서 지체들과 연결이 될 것이고 동시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좋은 거지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고 애쓰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곧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내 신앙생활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순종 안 하면 내 신앙은 지금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랬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의 삶에 순종이 없으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게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빨리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시나요? 아신다고요? 귀신도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왜 알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걸까요?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내가 사주지 않은데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물론 이것도 믿음과 연관이 있지만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믿음이 없거나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요, 순종이 안 돼요. 자,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은 무슨 믿음이 적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적어지면 순종이 안 되거나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들었어요. 설계해서 기가 차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영원전에 하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맨 마지막에 만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그 인간이 생존하고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하나씩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 이거를 보고 좋아할, 마지막에 만들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들을 볼 때마다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은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존재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에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사람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선 마땅한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일단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순종이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주로 순종이 안 하는 사람은 우깁니다. 순종을 안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할 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변명을 하는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 안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이 늘 일어납니까? 우기지 말란 말이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고 사는 걸 보니까 내 안에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적어졌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해결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것.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요,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았는데 적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내 믿음의 크기와 상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늘을 찌를 수 있지만 오늘은 지하 10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 만에 하늘에서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사람은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떠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믿음은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 지키면 어느 순간에 있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걸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혀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입히지 않겠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살이를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25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를 하면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작은 상태예요.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염려하면 그 상태는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작아진 상태예요. 믿음이 작아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작아져서 먹고 사는 거를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싸매면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다 보면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다?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왜 니네가 그걸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 하며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자꾸 안 되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먹고 사는데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살이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작아진 상태예요. 작아진 상태. 이거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껐어요? 성령의 열기인가 이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뭐냐면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 이 말은 직장을 다 집어치우고 기도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됐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요. 그 상황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 졸았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적반하장 같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언뜻 보면 주님이 참 좀 유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사람이 좀 뻣뻣하신 분 같아.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일어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면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 일어나더니만 막 그냥 제자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나를 믿는다면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너무 저급하면 주님이 너무 야속한 분으로 보이지만 주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땅이 꺼질 것 같은, 갑자기 뭔가 다 그냥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적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작아져서 하나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작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거의 없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믿음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힘들 때마다 두려워하고 상황이 힘들 때마다 무서워하면, 그래서 무서워하게 된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적으면 뭐가 안 되게요? 자동적으로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이 안 되는 이유 뭐죠? 우리 마음이 망가져서 그래요.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될 때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꾸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목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 안 되는 문제가 원인이 목장에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가족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진 상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망가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아예 심겨질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망가진 상태는 뭐냐면 말씀이 심기긴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자라지 못하는 상태. 두 종류가, 망가진 것도 두 종류입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음이 망가지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망가진 마음을 다시 기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었다면 그 마음이 기경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망가졌구나, 이걸 아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마음을 기경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저희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기경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결실이 안 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순종도 안 되는데 이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해결책이 있는가? 수십 년에 걸쳐서 마음에 생긴 돌들 가시덤불, 이게 과연 제거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기경되는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마음에서 불신의 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마음속에 울창해져버린 가시덤불이 뿌리째 다 뽑힐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경되는 것이 순종의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서 그분에게 집중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대화가 돼요. 내 안에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라도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과 가시덤불뿐만 아니라 망가진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이 자리 잡게 한 나쁜 습관들도 정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화요일로 끝나겠지만 수련회가 주제가 뭐죠? 생명력을 주소서.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 시간에도 계속 주님 깊이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의 돌들, 가시덤불 다 제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요, 마음이 기경이 되면, 좋은 마음이 되면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네,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반드시 결실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데요. 이 좋은 마음이 되면 왜 결실의 자리까지 나가느냐? 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면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변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변해요. 15절을 다시 볼까요? 어떻게 변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기경이 되면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르게 풀이하면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착하고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참 이해가 쉽진 않아. 근데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매우 선명해질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의 반대가 뭐냐? 마음이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질 않습니다.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냐? 계산하면서 들어요. 비판적으로 듣습니다. 판단하며 듣습니다. 불신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자세가 벌써 달라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잘 남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남아있다고 해도 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리고 곧 질식해 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면 대충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표정을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사실은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결실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보이면 사실은 저도 굉장히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마 제가 설교를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제가 고만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듣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의 자리에 나갑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가서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침내 결실하는 자리까지 나가요. 그런데 마음을 이미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설교 끝나는 순간 마음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결실을 하려고 하면 말씀을 듣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비판적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이미 내 자세가 되었다면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면 이 마음의 자세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모든 경계를 다 내려놓고 불신을 다 내려놓고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 서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는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되느냐면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겉모양은 비슷한데 왜 사람들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 다를까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사탄이 망가뜨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망가진 거예요, 벌써.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체가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요, 사단에 의해서 망가진 마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나타났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망가진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슬기와 지혜는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합니다. 대등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하고 대등한 위치에 놓는 것,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단이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라고 사실은 유혹한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누구 거예요? 이게 사탄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랑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꾸 대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다 사탄의 거짓에 속은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했던 사단은 결국 15절에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과 그의 모든 졸개들은 지옥에 다 떨어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걸 보겠죠. 그렇죠? 네, 조금 저편에 건너가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 자기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지혜와 슬기로 판단하겠다는 마음이야말로 사탄을 닮은 오염된 마음이고 변질된 마음이고 망가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러하지 않는지 우리는 늘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좋은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마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아멘.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가서 좀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막 몰려와요.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주님의 시간을 빼앗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바쁘신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고 예수님에게 가서 자꾸 치근덕거리면 예수님이 피곤하게 되잖아. 근데 어른들이 이기적으로 자꾸 지 자식 좀 주님에게 가서 이렇게 그 축복기도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알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어이 다 가라는 거죠. 이해가 가는 행동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알아서 제자들이 주님을 좀 보호해 주려고, 덜 피곤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제자들의 마음은 그거였겠죠. 근데 이런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고맙다, 그래도 내 알아주는 애 니네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노하셨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제자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확실히 달라요.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도 그랬지만, 예,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주님의 수준하고 우리의 수준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에 계속 배워야 됩니다. 아, 이게 주님의 관점이구나. 아, 이게 주님의 수준이구나.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다. 엄숙한 어조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다음 하시는 얘기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뭐처럼 되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주석가 마크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의미가 순진하거나 온유하거나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함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작고 하찮고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는 무슨 일이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또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자, 1분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대화를 쭉 주님이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네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였던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 부자, 마음 부자, 지식 부자, 능력 부자, 이생의 자랑거리 부자, 부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부자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얘기냐?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영적인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부자가 계신다면, 꼭 돈 많은 부자만 아니고 부자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부자가 계신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무엇이든지 온전히 의지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마음이 자꾸 망가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자리까지도 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복잡한 잡동사니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집니다. 어른이 되면서 자꾸 오염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찾아온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얘처럼 되어야 된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가 변질되기 쉽고 망가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지는 게 많아지잖아요.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배우는 게 많아지잖아. 생각이 많아지잖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복잡하게 작용을 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자세가 변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판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있을 수 없었던 어른의 마음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변질되고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더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린아이의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순종을 지속하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른이 된 후에도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능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평생 우리 앞서간 믿음의 정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길은 있습니다.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돈 많아도 안 되고 좋은 대학 나와도 안 되고 잘생겨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3대 4대 순교자 집안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크신 하나님 뵙고 그분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마음이 기경이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어른이 되어도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성공을 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오염된 겁니다.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 예수님 믿은 날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주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대로 순종을 하는 출발은 순종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4주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이가 더 들고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더 들어서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이 되어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그분을 깊이 만나서 80이 되고 90이 돼도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